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종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세에게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곧 이제 직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큰 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가나안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기만 하면은 정말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적진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1분 1초가 급박한 이런 상황에 지휘자는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지를 구축하고 또 전투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 가나안을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뭐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전투를 하는 그 군인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 했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예요? 지금은요, 사실 병원에서 진통제도 있고 또 항생제도 있고 그리고 약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항생제도 없습니다. 진통제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어디라고 했느냐 하면은 길갈이라고 말씀을 해요. 길갈이 뭐냐? 지금 적진이 바로 앞에, 코앞에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편안한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지금 적진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가나안 7 족속이 기습을 해서 쳐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또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12월은 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뭐냐? 영적 길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이라는 광야를 지나서 26년이라는 그 가나안 문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되는 부분, 또 새로운 26년에 계획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쁜 시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깐만 멈춰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는 지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은 애굽을 떠나왔고, 지금 이 시간은 가나안 땅을 밟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저들의 전진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갈의 의미가 뭐냐면요,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무엇이 굴러갔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9절 말씀에 하는 말씀의 가운데 무엇의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을 해요.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430년이라는 애굽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문물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우상에 젖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들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모든 뿌리는 이제 우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통하여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입에서는 늘 입에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구워 먹던 그 우리로 말하면은 삼겹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저들은 몸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인을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있습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과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노예 근성과 그리고 죄의 찌꺼기와 그리고 저들이 끊고 버려야 할 그 모든 육적인 모습들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길갈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수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언행으로, 그 사람들과 방불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별되었지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애굽의 수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의 뜻이 뭐예요? 할례는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애굽의 그 수치를 끊어내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이라는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우리의 영적인 모습, 잘못된 모습, 죄된 모습, 이런 모습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이라는 새 옷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6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탄광에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탄 가루가 머리부터 시작하여 온 몸에 탄가루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새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씻지 아니하고 새 옷을 입는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옷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길갈의 할례를 통하여서 끊어버려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잘라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감하게 버리고 잘라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가감하게 버리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할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새 옷을 입게 되면은 얼마나
상쾌하고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의 어떤 모습, 습관을 끊어내는 거,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 어떤 의미로 보면은 뼈를 깎는 아픔 그리고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끊어내야만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고름은 짜내야만이 새살이 돋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2026년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얼마든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삶을 살도록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냥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죄가 오늘 우리의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벗어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지 옷을 벗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자, 여러분,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은요, 살을 벗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 사람은요 정말 아주 끈질깁니다. 뗐다가 하면은 또 다시 붙고, 떨어졌다 하면은 또 다시 붙고 하는 것이 이 옛사람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짐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요. 배수진을 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 뭐냐? 1519년 이 스페인 사람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이 사람이 멕시코 벨라크루즈라는 해안을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해안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환경이나 질병이나 또 이 아즈텍 그 제국의 군사가 몇십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명을 데리고 몇십만의 그 군인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벌써 이미 군인들의 마음이 패배가 들어온 거예요. 패배감이 들어왔어. 다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르테스는 결단합니다. 부관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타고 온 11척의 배를 모두 불사르게 합니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500명의 그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타고 온 배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군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전진 아니면은 죽음뿐이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의가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00명의 그 군인들을 데리고 몇십만의 그 아즈텍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멕시코를 점령하게 된 첫 번째 사람이 에르난 코르테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수진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때쯤 되면은 새해 계획과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2026년 새해에는 어떻게 하리라 다짐합니다.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 피해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단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성사 안 됩니다.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코르테스가 자기가 돌아갈 그 배를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길갈의 할례를 통하여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버리고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여러분, 우리 모두 태워야 할 것을 태워버리는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태워버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길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은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집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그릇이 뭐예요? 훌륭한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대단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릇에 은혜를 채우시고 복을 채우시고 모든 역사와 능력을 채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릇을 준비하세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입니다. 즉 오늘 여러분, 길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때
2026년은 우리의 해가 되고 은혜의 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2025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2026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의 해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길갈의 할례,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애굽의 수치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길갈에서 그것이 굴러서 떨어져 나감으로 가나안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배수진 저들이 타고 온 배를 다 불사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할 때 그 아즈텍 제국을 어떻게 보면 정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함께함으로 2026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은 25년과 똑같은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그런 믿음의 한 해, 축복의 한 해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